정말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방역 수칙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이제 또 많은 인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보아하니까 이번 주면 완전하게 2차 백신까지 접종 완료하신 분들이 한 70% 이상이, 국민의 70% 이상이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벌써 영국이라는 나라는 3개월 전부터 그냥 코로나랑 함께 간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제 거리에서 마스크 쓴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당국에서는 공고는 하지만 그건 선택의 자유에 맡기겠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다 했는데 정말 일상적으로 회복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좀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가장 목말랐던 건 뭐냐면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했었던 그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부흥의 날이 다시 오겠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보는 만큼 이룬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고 자랐는지 또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보았던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러니까 본 것 외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볼 수 없는 게 저희의 인생인 것처럼 말이죠. 이제 집에서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면 항상 이제 저희 둘째가 3살이거든요. 둘째 아이는 막 꼭꼭 숨어요. 숨는다고 열심히 숨어요. 그래봤자 집이겠지만 열심히 숨고서 웃긴 게 아빠 찾아봐 이러는 거예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알죠. 그러고서 찾으러 이렇게 어딨지 하면서 찾으러 가면은 커튼 뒤에 자기 머리만 집어넣고 찾아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안 보이는 줄로 알 겁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만 보이지 않으면은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이는 이제 5살이거든요. 이제 좀 컸어요. 그렇게 동생이 숨고 있으면 조야 그러면 다 보여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어느 정도 안다는 거죠. 자기 눈에만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우리의 눈에 보여진 것들만 믿고 따른 어린아이의 신앙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새 번역 버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었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신을 준다라는 것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는요, 보다입니다. 보다. 보이는 것, 바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깊이 경험하고 또 마음으로 그 진리를 깨닫는 것,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 단어에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에이도라는 단어에서 우상을 뜻하는 에이돌론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판단으로만 판단하는 것,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만을 의지하면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신상을 섬기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으로 본 대로 분별하고 움직이려고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였는데 사실 그 앞에 이 빈칸이 있었어요. 믿음은 땡땡땡을 보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보죠?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이 되었다라는 것. 중요한 건 뭐죠?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믿음의 선진인 노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직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보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배를 산에다 만듭니까? 조선소에서 일하신 분 여기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이제 친구들이나 조선소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울산이나 이런 쪽 사는, 이제 이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좀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소는, 배는 바닷가 근처에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산 위에다 누가 배를 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던 그 대홍수, 그러니까 산에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 중턱까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찰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내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엄청 놀렸을 겁니다. 저 노아 정말 노망났나, 막 계속해서 저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네 계속 하면서 바보라고 일컬었을 거예요. 그러나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낫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8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거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그 얼마나 같이 가는 이제 와이프도 있었을 테고 자식들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옆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디 갈지도 모르면서 어딜 가냐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그 믿음은, 이 믿음의 선조들이 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11장을 쭉 읽으면 이제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쭉 보면은 32절에 그냥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입 아프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갔는가.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장에 내 삶이 넉넉해지지 않아도, 내 기도 제목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우리 앞에 당장에 큰 부흥과 큰 회복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보이지 않죠. 다음 세대의 부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부흥기가 있을 것이라는 거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어쨌든 긍정적인 믿음, 우리 기름교회 부흥할 것이다. 이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다음 세대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것을 보고 따라갔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 뒤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단번에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 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게 아닙니다. 광야뿐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 정말 불모의 땅이라고 일컬는 그 광야길, 그리고 그 광야 앞에는 심지어 건널 수도 없을 것 같았던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각 지파에 정탐꾼을 불러요. 그리고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 한번, 거기에 있는 이제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 막 정탐을 해서 정보를 캐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정탐꾼들이 눈앞에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거대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싸우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내가 싸워서 절대 못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앞에 막 청만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도 저 사람 못 이기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그러한 사람들만 보고 온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냐면 이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거인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절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해 보이는 사람만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어떻다? 메뚜기 같다. 저는 꼴뚜기 같다라는 말은 들어봐도 메뚜기 같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처음 봤습니다. 메뚜기 같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진짜 작고 작은 연약한 존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고 와서 그리고 이제 그 정탐꾼이 단 2명만 빼고 모든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동하는 거예요. 야, 내가 거기를 보고 왔는데 우린 그 땅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 우리가 싸우면 100% 지는 거야. 우린 죽는 거야. 왜 하필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사막에서 죽는 게 낫지,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이러한 이방 사람들한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차라리 길거리에서 죽는 게 낫지, 이러한 말을 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 곡소리를 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을 끌어냅니다. 회중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져서 이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 그랬죠? 감추어진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정탐꾼 중에서 단 2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눈앞에 네피림 자손이 있든 채용만이 있든 뭐 탱크가 있든, 그 당시에 탱크는 없었겠지만 뭐 전차가 있든 말병거가 있건 그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땅 주신다 그랬다.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약속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니까 앞에 있는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눈앞에 당장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위축됩니다. 세상의 막대한 권력 앞에 우리는 무너져요.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는 눈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떠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마다 또 다른 약속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하신 분명히 약속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붙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자녀에 대한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내 사업과 일터를 위해 또 내 사역에 그러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만 붙드시면 돼요. 그 약속을 이루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들,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겁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는 것. 오늘 이 밤에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죠. 우리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비전, 명확한 비전을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장에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인 거 너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힘들잖아요. 저거 힘들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그런데 우리만 힘듭니까? 다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미래를 보고 먼 곳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빅 빠진 독에 물 붓기 맞아요. 중고등학생 애들 아무리 먹여도 감사한 줄 모르고 맨날 먹을 것만 사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맨날 학교 앞에 나가가지고 떡볶이 사주고 피카츄 돈가스 사주고 여러 가지 만두 사주고 그냥 보면 뭐 좀 사달라고 맨날 그래요. 뭐 먹이고 해요. 그래요. 그 주에는 교회를 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안 와요. 또 사주고 그 주엔 또 와요. 안 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한 명씩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사역들도 미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미래. 당장에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30년 후, 40년 후에 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며 그럼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역에 또 담임 목사님 사역이 또 미래를 바라보는 목회 사역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떡볶이라도 한 젓가락 더 사주기 위해서 요즘 아이들은 떡볶이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적어도 햄버거는 돼야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등골이 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가 등골이 휘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의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이걸 먹여서라도 데리고 오고 저걸 먹여서라도 데리고 오고 야 좋은 거 구경시켜줄게 하면서 데리고 오고 예전에는 수련회를 가자고 하면 다 따라왔는데 왜 밖에서 자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밖에서 자는 게 더 불편해요. 그래서 안 올라 그래요. 재밌는 게 옛날에는 탁구 다이 하나만 있어도 애들이 10명, 20명 모여가지고 탁구 치겠다고 너도 나도 하는데 요즘에는 다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멀리 미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힘든 상황이에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정말 겪어본 적도 없었던 그러한 예배가 중단되는 현상을 어디 본 적 있으십니까? 6.25 때도 안 멈췄고 일제강점기 때도 안 멈췄다. 그 예배가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한번 멈췄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아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특히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꿈, 비전, 축복을 취하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